2월 2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는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힘주실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다시 한번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가족들과 만나지 못했더라도 아버지 그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담소 나누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고 새해의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올 한 해 1년의 삶을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영상으로 수요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지금 주연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연절기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나타내심을 드러내는 사건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오늘 본문의 장소는 가나라는 곳입니다.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상황을 살펴보면. 그런데 그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요. 오늘 1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흘째는요, 이제 3일째라는 얘기인데 흔히 유대인들은 화요일 날 결혼식을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날이 좀 다른 날과 다른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씨 맺는 채소, 씨를 낸다, 이것이 자녀의 출산과 연관되어져 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 결혼식 하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게 사흘째 되던 날이 그 화요일이라고 추측할 수는 없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 화요일 날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결혼을 하는데요, 보통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날은 6일째 저녁인데요, 그때가 결혼식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결혼식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음식 대접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손님에 대한 굉장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음식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3절에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그 때, 예수님의 때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직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로 향하는 그 사역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장면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이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를 이제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혼인잔치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 이젠 내가 십자가를 질 거라는 것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 교부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오늘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이것을 어떻게 연관시켰냐면,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무엇으로 받냐면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물은 세례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다.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도 해석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연절기 이후에 어떤 절기가 오냐면 사순절기가 옵니다. 사순절기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또한 예수님의 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지를 생각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주연절에 가장 대표되는 그 세례, 또한 사순절에 가장 대표되는 그 십자가, 그것이 연결되어지는, 그것의 시작이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나가시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한 그 표적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세례받은 우리가 십자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렇게 나가서 우리도 그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영성이라는 것이죠. 이 주연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연절기에 경험해야 되고 드러내야 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본인의 사역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이라면,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냐?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절대 변할 수 없는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처럼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물이었는데 포도주로 변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께 세례 받고 내가 구원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내 십자가를 지며 나아갈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서도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종교적 행위에 익숙해져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때 옆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주연절기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다.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셨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고 또한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무엇을 믿은 것일까요? 자신을 변화시킬 예수님을 믿은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시켰듯이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변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역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정말 믿어지신다면 나를 변화시킬 분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어떤 언어,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행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앞으로 어떠한 길을 걸어가실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로 걸어가는 그 과정,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들인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이 굉장히 충만하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것을 믿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기적을 소망하지 않고 꿈꾸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또한 삶에서 낙담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에서는 그거 안 돼, 그렇게 그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과 어떤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 변화의 과정 가운데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 변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변화 가운데 우리를 던지시길 바라요. 우리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주저하게 되고 자꾸 거기서 발을 이렇게 됐다 뺐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은 뜨거워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존재는 변화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무조건 변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변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선언하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났고 그걸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이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와 똑같은 기적을 보일 때, 주님을 드러낼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연절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주연절기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의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물이 포도주를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모습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도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듯이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은 망가진 인생 같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연절기에 예수님이 드러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드러내심을 믿는 우리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냄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 그 사명이 우리 주연절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연절기를 살아가시면서 나도 정말 주님을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야겠다, 이것을 다짐하시고 결단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듯이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희망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짐을 믿고 세상에 나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주연절기에 예수님을 우리가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설 명절인데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가정의 화목함이 가득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 연휴 기간이 이제 오늘까지인데요.
이제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는 이제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특별히 목요일 2월 3일은 연휴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는 2월 3일까지 이제 연휴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목요일 새벽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점 성도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광고인데요. 크리스찬 부모 멘토링 후속 모임 좋은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서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이 사항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학금 신청이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점 알려드립니다. 속회 광고인데요. 속회를 대면으로 드릴 시에는 6인 이하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6인이 초과하거나 비대면으로 모일 시에는 줌과 그룹콜 등을 사용하셔서 속회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부교역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조의 총회 광고인데요. 2월 6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김세환 홀에서 있습니다.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일을 포함해서 주중에 소모임을 교회에서 가지시는 경우에는 교회에 꼭 알려주시고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부금 확인서 신청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수원 종로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또한 우리 긴급 환우 명단, 또한 고3 수험생들, 취업 준비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여 또한 가족들과 또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 쉼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연절기에 지켜야 될 영성이 어떠한 것인지도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연절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도 빛이 되어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남북이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 가운데 평화 통일되게 하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소서.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수원 종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스럽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부교역자들과 교직원들이 담임 목사님을 잘 보필하고 서로 협력하여 맡은 사역 잘 감당하며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모든 직분자들이 예배와 기도생활 봉사에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장로님들부터 새가족에 이르기까지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환우분들을 치유하시고 공경에 처한 성도들을 도우소서.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교회 주변이 점차 복음타운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70인 매일 전도대의 사역을 능하게 하시고 전교인이 복음의 열정을 갖게 하소서. 서신땅 군부대 부지매각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 1118 새생명 축제 가운데 오신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필리핀 태풍 피해가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관과 역사관 교회 카페 설립 이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상호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초청하여 전도하게 하소서. 교회 학교가 부흥되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소서. 다양한 문화사역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과거 교회 역사를 이해하여 미래의 비전을 세우게 하소서. 교회의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공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헌신을 다하시는 의료진과 방역당국, 봉사자들, 확진자들,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에게 믿음 주시고 이겨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개인과 가족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앞에 모든 영적 전쟁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이겨내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 구원 위해 기도하며 복음 전하게 하소서. 주변에 고통받는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수험생과 취업 준비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주어진 기회를 온전한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소서.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비전과 꿈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삶의 방향을 정하게 하소서. 영역 간의 강건함 주셔서 최상의 컨디션과 평안한 마음으로 입시와 취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소서. 시험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환우 긴급 명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이신 김경환 권사님, 유주열 집사님, 김혜성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심장 판막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김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주 간격으로 표적 항암 주사 맞으시는데 재발되지 않고 깨끗하게 회복되시도록 이정래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 시술 받으셨는데 빠른 회복이 되도록 강기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무릎 수술 후 가류 중이신데 빠른 회복이 되도록 신명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왼쪽 무릎인데 파열로 인하여 치료 중이신 오건식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뇌기형 증세로 인한 언어와 인지 부분 속히 회복되도록 이영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골반뼈 골절로 입원 치료 중이신 김재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약물 치료로 가려 중이신데 염증 수치 떨어지고 후유증 생기지 않도록 청기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 가려 중이신 홍민영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허리 협착으로 인해 걷는데 어려움이 크시니 치료되시도록 이강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성도님들 속회와 선교회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강현우, 구서환, 김민서, 김시영, 김하영, 남궁희수, 백운찬, 백운신, 윤온유, 이연서, 정다은, 탁윤석, 권세정, 김태준, 채은, 김남희,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입시과정과 취업과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운서, 정우석, 최재민, 박대호, 김성준, 군입대 청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삶을 통하여 기도한 대로 정말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